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원색적이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마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미쳤다 이런 말일 거예요. 만일 누군가 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한다면 듣는 나의 기분, 감정 어떠할까? 어쩌면 인격을 못 오가는 소리라고 발끈하겠죠. 언어폭력이라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미쳐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미쳤다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어감도 있고 긍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감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긍정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차원으로만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적당히 구렁이 담능어 먹가듯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정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에는 미쳐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특기에 미쳐 살든지 다들 미쳐 살고 있지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미친 자들이 운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자들의 놀이터와 같아요. 소수의 미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지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문명적인 혜택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미친 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창조한 것들이잖아요. 누군가 그쪽 방향에서 미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어떤 진보나 성장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대부분 미친 자들이 미치지 않으면 창조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속칭 미친 자들이 그 분야에 몰두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소수의 창조적인 미친 자들에 의해서 분화되고 진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미친 자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만일 그런 자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어떤 진보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건강한 용어로 승화시켜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야이든지 미친 자들이 많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쳤다는 말의 헬라어는 마이네입니다. 이 마이네는 헛소리하다는 뜻이에요. 헛소리.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말이 돼요. 집중하는 것. 또 원하는 그 성취,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그 성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말하죠. 한마디로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란 말이에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 미쳤다는 거. 그것에 다 미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쳤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냥 좋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문제예요. 제대로 미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설프게 미치니까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어요. 반드시 미쳐야 할 것에 미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른바 미쳐야 할 일에 미친 사람, 행복한 사람. 근데 문제는 미쳐서는 안 될 일에 미친 사람, 혹은 미쳐서는 안 될 사람에게 미친 사람, 불행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미치되 제대로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자기 스스로도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그는 미친 사람이죠.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미친 거예요. 바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미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메섹에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죠. 사실 제대로 미치면 온전해져요. 어설프게 미치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 여러분, 전도자 바울 복음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전천후 전도자,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보면 사도행전 22장 이하에 쭉 보면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벨릭스 총독이 주재한 가이사르 법정에서, 그리고 벨리스 총독을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가 주재한 법정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바울은 2년 가까이 가이사라에서 억류됐습니다. 당시 총독은 벨리스였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은 2년 가까이 가이사라에 억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해임이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베스도는 총독 취임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스도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벌하게 도와달라고 청원한 거예요. 이른바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자신들이 재판을 좀 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사한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길 때 길목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사정에 미숙한 점을 악용해서 간사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베스도는 그들의 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며칠 후에 가이사로 돌아갈 터이니 유대인의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그곳에서 송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왜? 사도 바울이 아직 사명이 끝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지로 바울을 몰아넣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무모한 계획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드디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그 유명 인사들, 유력자들이 같이 왔죠. 그리고 베스도는 이튿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바울을 참여시켰습니다. 주변에는 예루살렘에 갇혀 온 유대주의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송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율법을 뒤엎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증거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5장 5절에 보면 또 가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송사를 다 해봤지만 그들에게 어떤 증거도 찾지를 못해서 7절 보니까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니라. 이제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참수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해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25장 10절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한 일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고소와 그 바울의 반론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거예요. 사실 이방인인 베스도가 이 사건의 본질 파악할 수 없지요. 분위기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베스도는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사내들의 회원들의 손을 들어줘야 자기가 총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 없느냐고. 자, 한번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은요, 황제 앞에 상소할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내들인 그 회원들의 음모와 총독 베스도의 정치적인 타협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자,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어요.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보세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한 것, 바울의 일신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한 것이 자기 어떤 일신상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획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동안에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죠.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이 나와 1장 11절인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을 견고케 하려는 것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을 견고케 북돋아 주려는 의도지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이루어졌죠. 자,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사건을 이첩해버리면 정치적인 짐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뭐냐?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면 사건 개요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이거든요. 그 베스도가 근데 그 사건의 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든요. 전혀 지금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된 일들을 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자기 누이 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를 방문한 거예요. 마침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방문을 받고 얼마나 베스도가 기뻤을까.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아그리파 왕이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바울을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 서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재판은 큰 영향력은 없어요. 왜?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청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는 바울은요, 그것을 다
기쁘게 여겼거든요. 물론 구차하게 자신을 변론할 생각은 없었지요.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왜 내가 송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개종하기 전과 개종한 이후의 삶을 간증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변증을 들어보세요. 매우 성경적이고 역사적이잖아요. 그의 변증은 힘이 있어요. 진실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바울의 그 최후 진술이 끝났습니다. 반응이 나타났겠죠. 대부분의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왜냐? 바울에게 들어보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사가 없다. 그럴 만한 일이 없다. 그렇게 청중들이 반응했어요. 자, 30절과 31절 봅니다. 26장 30절과 31절 왕과 총독과 번이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감옥에 투옥할 만한 결박을 시킬 만한 행사 일이 없다. 물론 베스도 아그리파 왕은 우호적이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양당 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수용하든지 부정적으로 거부하든지,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든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바울의 변증을 듣고 가장 먼저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외쳐요. 24절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네가 왜 미쳤냐? 네 학문이 많아서, 네가 배운 것이 많아서. 베스도는 바울의 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미친 사람들 가끔씩 보거든요. 저 사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미쳤다는 사람들도 시골에서 종종 봤어요. 이 베스도는 바울의 폭넓은 지식, 논리적인 변증, 학문적인 깊이에 감명을 받고요. 아마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칭찬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어쩌면 학문 없는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표출했는지 모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가끔씩 이러잖아요. 그래,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말을 막아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아그리파 왕의 반응도 아주 애매하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 28절을 보세요. 아그리파가 바울들에 대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짧은 시간에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면박을 주는 말이에요. 마치 자신이 한두 마디 말로 넘어갈 사람이냐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네가 한두 마디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나?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냐? 마치 그런 거죠. 역시 자신의 교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말. 청중들은 바울의 변증을 듣고 비교적 긍정적이었는데 왕과 총독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였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자 여러분 자신을 미쳤다고 소리지른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는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실 미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베스도예요.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요. 누구든지 한 가지에 미치면 다른 것이 안 보이잖아요. 미친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미친 사람은 집중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일의 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대로 미치면 성공합니다. 어설프게 미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미치면 성과가 드러나요. 원하는 것에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내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드린다니까. 비 올 때까지. 언젠가는 비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을 누가 말릴 수 있어요? 미쳤다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니까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어설프게 미치니까 진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진짜 속칭 또라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 어쩌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수준의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쟁이라는 비난의 소리였겠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쟁이 이런 말을 썼던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혹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 미친 자라는 소리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소리. 사실 그리스도는 예수께 미친 자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좋아하는 일에 미치는 것도 당연하고요. 코카콜라 회장은요. 코카콜라를 쥐하러 묵상했대. 코카콜라만 말하고 코카콜라와 깊은 사랑에 빠졌대.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 오죽하면 자기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코카콜라를 사랑하고 미쳤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쥐라기 공원, 그 유명한 헐리우드의 황제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에 미쳐서 만든 거예요. 그는 영화에 미친 나머지 제대로 잠을 못 잤대. 너무나 설레서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못 먹었다는 거죠. 그는 정상인이 아닐 정도로 영화에 미친 사람. 1993년도에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쥐라기 공원 한 편의 영화로요.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할 수 있는 돈을 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설립자였던 빌 게이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인들의 모든 책상에 PC 한 대씩 올려놓을 것을 꿈을 꾸고 생각하며 컴퓨터 운영체계 MS-DOS를 개발했죠. 결국 컴퓨터 산업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거죠. 우리가 그런 문명적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 필요해요. 제대로만 미치면 돼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감독 공을 찰 때는 축구만 생각했대요. 축구를 안 할 때는 공만 생각했대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나 사나 축구 생각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스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일에 미쳐야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미친 사람 돼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진짜 미친 사람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에 미친 거라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미쳐야 할 것에 안 미치고 미쳐서는 안 될 것에 미쳐 있어요. 그게 문제죠. 믿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미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육신으로 미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미친 자라 이 말이죠. 근데 믿는 자 중에도 세상에 미친 자들이 많아요. 물론 영적인 것에 미친 자들도 많겠죠. 물론 세상적인 것에 미쳤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영적인 것에 미쳤다고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 영적인 것에도 잘못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종교 집단에 미친 자들이 많아요. 이단에 미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미쳤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속칭 우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 있대요.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가장 고치기 힘든 게 중독이에요. 사실 중독이라는 말은 미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중독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물론 그보다 더 미쳤다는 말은 더욱 싫죠. 한번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 스마트폰에 미쳤어. 당신 춤에 미쳤어. 당신은 도박에 미쳤어. 당신은 낚시에 미쳤어. 아니 당신은 술에 미쳤어. 당신은 여자에 미쳤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반응은 어떠할까요? 정말 듣기 싫을 겁니다. 어떤 일은 큰 싸움을 벌일 거죠. 물론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 반응은 어떠할까요? 누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 소리도 듣기 싫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가요? 과연 우리 중에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누군가 나에게 예수께 미쳤다고 말한다면 나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소리는 아닐까요? 혹시 나의 신앙이 바르지 못해서 듣는 소리는 아닐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고지시간 언행 때문에 듣는 소리는 아닐 건가? 어쩌면 대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 듣는 소리 그게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진실한 사랑 때문에 듣는 소리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혹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해서 듣는 소리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소리라면 속칭 우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미친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심으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미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만 노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미친 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미쳐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미칠 때 바르게 미쳐야 해요. 예수님께 바르게 미치면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진짜 미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미친 자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는 누가 정상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베스도 각하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일 자기가 미쳤다면, 만일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이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께 미친 사람. 근데 요즘 예수님께 진짜 미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사실 미쳤다고 해도 어쩌면 자기에게 미친 자들이 태반이에요. 이른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 미친 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요, 잘못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미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 바르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미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미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추우나 더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미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미친 거지요. 솔직히 믿음 안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일들도 부지기수고요. 세상적인 학문과 충돌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지잖아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점잖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에 거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믿는 자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맞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지거든요. 우리 믿음이 썩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미치고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미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신 예수님께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든지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자요. 정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 미친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미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이 옳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기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께 진짜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은다면 절대 부끄럽거나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로부터요 미쳤다는 소리를 직접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저 귀신 들린 말을 어찌하여 듣느냐고 힐문을 해요. 하물며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 나쁠 것도 없지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다만 조심할 것은 진짜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잖아. 바르게 미친 사람, 어설프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되고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참 예수에 미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어설프게 미친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